어렵고 연약한 우리들을 더욱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향문 목자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다들 아프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우리 공동체에서 아프다는 소식이 사실 들려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네, 잘 지내시는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는 거 멀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또 수도권에서 소식 들으셨어요? 79명 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쿠팡에 있는 게 아니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또 코로나 이 사태가 좀 길어질 느낌이 보이고요. 4시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들을 다 6월 14일까지 중단 조치까지 내리고 조금 더 조심하기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좀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생활 방역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건강,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이 생명을 직격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도 사실상 가능할까라는 의심,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시선들도 많고요. 여러 불안을 야기하는 뉴스들이 많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2차적인 현상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 현상인데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30대에서 한 58% 정도, 이제 여론조사 3,900명 정도에게 여론조사했는데 20대에게 54%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또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육체는 건강하신데 정신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뭔가 무기력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뭔가 계속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우울감을 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뭔가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나누던 비언어적인 소통이 저에게 참 많은 활력을 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을 정신과 의사들은 주변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해라. 그리고 코로나 관련 뉴스는 하루에 30분만 봐라.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가짜 뉴스는 좀 피해라. 실내 운동이나 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좀 잘 진단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좀 서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통화로라도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세 명 단위라도 만나서 식사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식사하는 정도 이 정도만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우울증은 빨리 인정하는 게 사실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우울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설마 내가 뭐가 그렇겠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빨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힘들면 병원도 찾아가시고 병원은 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 나갑시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걸 또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이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런 거 막 찡찡 네트워크 이런 거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힘든 거 막 얘기하는 좀 이런 것도 부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울 이거는 진짜 정말 아픕니다. 혼자 싸우기에는 진짜 무서운 상대예요. 여러분 제발 함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이전이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또 남성역 주변과 캠퍼스를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던 그날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올렸던 부분인데 펜션에서 같이 밥 해먹고 회관에서 막 보드 게임 하고 저 보드 게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네, 네, 저는 안 할 거지만 다시 풀려도 네, 또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고 모여서 함께 말씀도 같이 동방에 모여서 나누고 소감을 나누고 웃고 떠들던 시간들 소교도에 지루하지만 그래도 모여 앉아서 뭔가 하던 시간들도 많이 그립고요. 그런데 그날들을 그리워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벌써 5월도 끝났죠.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 비대면 언택트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거라고 늘 전망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가슴이 벅차고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도 이 우울과 무기력이 심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물론 계속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의 효과도 있겠지만요. 저는 요즘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나름 신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기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고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극복 비결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저와 비슷한 사례를 성경에서 좀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이사야를 만나볼 텐데 이사야는 그 우울을 잘 극복한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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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본문이 길죠. 본문이 길어서 오늘 이거를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최근에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하던 설교보다는 조금 긴 하지만 엄청 길진 않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약간의 긴장은 해야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요. 1절에서 4절 성경책에 보시면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개를 나눕니다. 1절에 4절까지, 그다음에 5절에 7절까지, 8에 13절까지. 이 본문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방금은 한 번만 읽었잖아요. 읽으시면서 이 세 단락을 나눠서 첫 단락의 의미는 무엇이고, 두 번째 단락의 의미는 무엇이고, 세 번째 단락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 4절, 5절에 7절, 8절에 13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 시대여가지고. 네, 이렇게 조심조심 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어오거든요. 네, 1절에서 4절. 여러분 주제가 뭐 같으세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말해 주셔도 됩니다. 1절 4절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나름대로 한번 나눠 보세요. 모르시겠나요?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네, 국룰은 서론 본론 결론이죠. 8절에서 13절은 또 어떻게 뭐 여러분 뭐 물어봐도 얘기 안 하시겠죠? 네, 아주 그냥 입을 꽉 다물고 마스크 꽉 쓰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말 못하는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맞는지 한번 따져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드린 겁니다. 1절에서 4절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이라고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고요. 5절에서 7절은 자기 해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사야와 하나님의 결단 이렇게 좀 지어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지 이 본문을 맥락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맥락이 중요한 거 아시죠? 지난주 설교 들으셔서. 네, 첫 번째 1절에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4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다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은 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우시아 왕은 되게 중요한 왕이거든요. 중요한 왕이 많지만 우시아 왕이 진짜 중요한데, 한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우시아 왕이 딱 나오면 심장이 떨리고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왕이었다. 우시아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플러스 장수왕 이 정도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국력을 엄청 높였고 영토를 막 확장시킨 놀라운 통치력과 파워풀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왕실의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왕이 어떤 일을 했더라, 왕이 영토를 넓혔더라, 이런 걸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이사야가 99% 이상의 확률로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100%는 항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하여 그의 업적을 기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죽었습니다. 크고 위대했던 그 우시아의 무거운 보좌가 비어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매우 컸겠죠. 기존에 의존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텅 비게 되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꽤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부담도 무거워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교차적인 변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각시킵니다. 무언가 거대한 상실감, 커다란 공허함이 밀려올 때 그 비어있는 곳에 반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물밀듯이 공개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높아 보이던 우시야 왕의 보좌가 비어 있음을 실감했을 때, 그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올 때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왕의 보좌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저 높은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길게 늘어져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스랍들은, 여기서 스랍은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을 얼굴과 발을 가림으로 두 날개로 가리죠. 그리고 이사야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킵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천사들의 얼굴과 발을 봤다? 그러면은 6장 2절과 3절에서 정신없이 천사들의 얼굴을 묘사하느라 6장은 15절까지 아마 길어졌겠죠. 그래서 이건 3부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랍들의 이 낯가림 덕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삼창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문지방은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신들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요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세계 전체를 주도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지할 만하고 스스로의 능력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찾아와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안정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비어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영광을 퍼부으십니다. 우리를 그 영광으로 완전히 압도해 버리십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외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이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존재가 부서지기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완전히 해체시킬 정도로 영광으로 갑작스럽게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결국 그런 한 번의 압도당함이 그 사람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우시야의 죽음으로 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엄하고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에게 찾아온 그 상실감을 순식간에 망각시켰고, 열강들로 인한 이 안보적인 두려움, 위축된 마음을 우리 유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그럼 이사야의 반응이 이제 어떠할까요? 아 맞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진정한, 맞아,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내가 까먹었다. 우시야에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어. 탁월한 우시야의 카리스마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력이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아멘, 할 수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살자. 축복받을 수 있어. I can do it. God bless you. 막 이렇게 좋은 말을 아자자 화이팅 하면서 이럴 것 같지만 이사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기뻐하거나 안도하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사야의 두려움과 불안은 해소된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입술은 자기 존재를 의미하는데 말하는 자였고 기록하는 자였잖아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해오고 생각해오던 것들의 경박함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정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가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내면에 자기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가 했던 행동과 품었던 마음들의 그 경망스러움, 죄악됨을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 죄로 가득한 생각과 나의 생활 습관들이 나를 옥죄오기 시작하고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본 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해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높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가득한 기다란 옷자락과 문지방이 요동하는 것, 연기가 가득한 것을 목격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목격한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죄악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다는 게 인정되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기가 믿고 행해오던 여러 가지 신념들, 철학들이 다 해체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오고 스스로 합리해오며 살아오던 모든 허망한 삶의 형태들이 교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었으며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죄악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극단적인 자기 해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 그것의 약한 버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근데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자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과시합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남양주에 건물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랑 나 대화 나누는 사이다. 헌금하시라, 10에 5조씩 하시라, 이번에 투자하시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1억씩 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등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는 차별화된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해지면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죠. 자기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노예와 같이 성도들을 부려먹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성적 착취도 일삼는 사람들, 예를 들면 JMS,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자기 해체, 자기 부인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차별적인 자기만 특별한 친밀감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구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고 이런 예배가 이단적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나보다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좀 가까워진 것 같아. 나 이제 행복한 뭔가 힐링된 기분인데 이러고 돌아가면 이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는 일단 자기가 완전히 해체되는 예배입니다. 매주 그렇게 그걸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알몸이 된 것 같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자신의 죄악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무언가로 막 가리고 싶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울과 무기력의 시대의 길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과 무기력의 때는 하나님을 마주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관계들과 멀어지고 5개월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나마 안정감을 주던 학교라는 조직은 실체가 없는 조직처럼 여겨지고 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3, 4학년들은 또 채용 불안, 또 고시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로 직접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이 사회의 안전망은 생각보다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 우울감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마주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자기 해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뭔가 힐링, 조금 더 나아짐, 회복된 것 같아 이런 기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기분, 자기 존재가 완전히 소각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마주한 자에게 일어나는 첫 반응입니다.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봤을 때, 그 드넓은 동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공원 이런 데 가서 자연의 장엄함을 봤을 때 내가 한없이 자금을 느끼게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또는 엄청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성자, 성인의 군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힘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압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제단에서 숯을 부젓가락으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죄사함을 선포하죠. 스스로 망했음을 고백하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첫 열매는 죽음이고 바로 뒤따라오는 열매는 바로 부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예배는 죽음과 부활이 순차적인 것 같지만 매우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일단 먼저 완전히 해체되고 죽음에 이르지만 그 죽음의 터널을 순식간에 지나서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처소를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완전한 자기 해체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 탄생을 경험하는 거듭나는 것. 약간의 성장이 아니라 완전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는 저의 설교에 문제가 있겠죠. 저도 설교를 잘 준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 지식, 제 언변, 제 말발로 적당히 해결하라는 설교는 뭐 힐링, 감동 정도는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해체를 경험하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게 하는 일은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나 극도의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일어나는 자기 해체와 부활로 가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새로워졌고 빛나는 삶을 살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말씀의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주 예배 0.00001%만이라도 표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예배에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적당히 좋은 말 듣고 생각을 환기시킬 정도, 기대감 그 정도 환기시키다 좀 좋은 생각하고 가야지 이 정도 기대감 정도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마시고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가 완전히 해체되는 예배,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삶의 변곡점들을 계속 찍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제 이야기를 통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학기 좀 우울증 증상이 심각해졌고 약간의 발작이 생겨서 약간의 발작입니다.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정신과에 찾아갔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제가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씩 웃으세요. 그래서 약간 완치에 근접한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완치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단 여기서 제가 완치의 비결 같은 거 이런 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야 이렇게 하면 우울증 낫는데 너 우울증이라며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치료는 이 사바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치료가 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사회의 변혁을 이제 꿈꾸고 있고 그 변혁을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변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 정확히는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뭐 여전히 잘 못하고 서툴지만 이게 좀 저의 삶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문제들인데 청년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얻고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인생이 로망인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이 중에서 한두 명 있으면 대박일 거고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반드시 친해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헛된 소망은 좀 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또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을 더 주겠죠. 대다수의 청년들은 전세금을 대출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고시원에 사는 것도 벅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나 바라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는데요. 좀 오래됐지만 요즘 저는 권희정 학사님이랑 이 실명 언급해도 되나? 기억 이응 지읒 학사님이랑 이곳저곳을 탐방 중입니다.
학사님들 10가정 정도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모여 있고요. 함께 모여서 가까이 살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도전 중입니다. 우리가 형제방, 자매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월세 줄여주는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영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언제든 우리가 만나서 신앙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집단 이기주의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저는 갱신을 계속 경험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름다운 생명 사랑이라는 주택 협동조합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한국 누가회라고 아세요? 여기가 의사들이 누가가 의사여서 한국 누가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모인 선교단체에서 출발한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생명 사랑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9가정의 의사들이 모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의사 부부가 살면 당연히 강남에 집을 사고 강남에 개원하고 강남에서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스카이 또 보내고 이렇게 이런 수순을 밟고 싶어 하겠죠.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함께 모여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냐면요. 강북구 수유동에 지었습니다. 우리 본부 있는 데인데 여기에 지은 이유는 이렇답니다. 사회에서 의료 기술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강북구의 수유동 부근에는 이 노인분들이 거기에 사는 노인분들이 보였답니다. 이곳은 땅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병원은 들어서지 않는데 또 오랫동안 한 곳에 살아오신 노인분들은 많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9가정의 그 기독교 의사분들이 경제적으로 교육 환경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인분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곳에 살아야겠다는 삶을 결정했고 22평짜리 빌라를 짓고 살아갑니다. 물론 22평도 우리가 보기에 넓습니다. 하지만 의사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삶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경험, 자기가 해체되는 경험이 없었으면 이 사회에 살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여러 장단점도 보였겠지만 무엇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해체되고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ESF에 모인 청년들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인생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저의 따끈따끈한 꿈인데요. 방금 것도 따끈따끈하지만 이번 건 진짜 뜨끈뜨끈한 꿈인데 저는 요즘 대학을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학은 미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의 질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지불하던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은 단순히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비효율적인 조직 체계에 학생들의 돈이 필요했죠. 저는 여러분의 등록금이 그래서 항상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대학은 코로나 이후에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겠지만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랄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학벌주의, 대학 만능주의를 강화시킬 거고요. 하지만 학생들은 계속 요구하겠죠. 대학은 변화해야 된다. 요구하겠죠. 저는 대학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대학은 비판을 받을수록 더 방어적으로 더 극악하게 자기들의 힘을 지키려 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대학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ESF 대학 또는 동작 구립대 이런 거 좀 구린가? 네,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요즘 꿈을 꾸는 중입니다. 실제로 대학 컨설팅하는 학사님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분과 함께 9월부터는 작게라도 대한대학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실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함께 꾸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초등교육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악랄함으로 20년간 그런 정답만 찾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게 입시에만 목을 매며 살게 만들었다는 게 이 사회에 대한 격분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걸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제럴드 위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은 시장의
편협한 명령에 항복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공적 기관이다. 얼마 전에 한 니은 이응 시옷 자매님이 올려준 글에도 이런 맥락의 내용이 있었죠. 저는 대학이 저지른 과오와 실수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 대한 오지랖 비슷한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그래서 가슴에 뜁니다. 코로나가 집에 있기를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연락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찾아온 우울은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일단 이 코로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일단 우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맺은 상한 열매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제가 봤을 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백신이 나와도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계속 코로나는 변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주기가 엄청 짧아지고 있다고 하고 스타일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엔 또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파괴된 자연 생태계는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 삶의 타격은 사실 우리가 던진 부메랑을 맞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빨리 극복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순응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건강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로 요즘 가슴 뛰며 삽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뛰는 건 이걸 빼먹을 뻔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이 가장 가슴에 뜁니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네, 저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울의 기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제 존재가 발가벗겨졌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청년들의 이슈를 곁에 서서 함께 해결해 나가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 변화는 약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약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준 것은 아니고요. 신학이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 소개받은 하나님의 장엄함이 저를 해체시켰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마주함이 우울한 시절에 게임에 미친 게으른 공대생으로 살던 저에게 실패한 간사처럼 살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작 ESF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싸강도 힘들 거고 과제도 힘들 거고 실습도 힘들 거고 그리고 집안에만 있는 것도 힘들 거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상실감, 외로움이 여러분을 뒤덮는 시기일 것입니다. 하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물론 몇몇 집순이 집돌이들은 되게 행복을 느끼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주변에 먼저 겪어본 선배들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앞에 자기 해체의 경험을 해보십시오. 저는 너무 그러기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비대면에 있어서는 또 권위자 아니십니까? 도대체가 보여주질 않으세요. 비대면으로 일해오신 이 온라인으로 일해오신 경력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에 밀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고 하루 정도 떼어서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원은 좀 가게 또 거기 가면 또 사람들 대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책하며 해도 좋고 여러분 집에 문을 잠그고 하루만 긴밀한 영성 수련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면의 영성에만 오롯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영성 관련 책도 읽어보시고요. 제가 하은이한테는 하은이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 소개시켜줬고 이런 책도 읽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쉬운 책 얇은 책이라도 읽어보시고 두꺼운 책도 도전해보세요. 사김의 기도 조금 더 두껍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김영복 목사님 이런 책도 읽어보시고요. 지금 책 리스트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다시 보면서 이거 적으세요. 엄청 두꺼운 책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기 뒤에 보면 모세오경 이런 이만한 거 있거든요. 이거만 영성을 그냥 고양시켜 줍니다. 두꺼우면 요한복음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싸고 짧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우리 1대1 집중 기간, 큐티 집중 기간 다음 주부터 맞죠? 네, 입니다. 어제 강타 목자님과 이 1대1 집중 기간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1대1은 과연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효한가에 대해서요. 우리는 왜 1대1을 하는가? 그리고 또 요즘 왜 하지 않는가? 1대1은 과연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가? 저는 최근 4년 정도 해온 1대1은 개인 역량에 따라 좋은 1대1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 1대1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보다는 영적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는 결론을 저희는 어제 내렸습니다. 맞죠? 저만 내린 거 아니죠? 네, 저는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 1대1 집중 기간 2주 동안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 공부는 지금 너무 이완되어 있습니다. 다들 느슨해짐 그 자체입니다.
완전 늘어져 있죠.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주간의 수축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대1 목자님들이 말씀 앞에 좀 서주십시오.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앵무새처럼 답안지만 읊어주지 마시고 고뇌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경험들을 먼저 해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말씀 안에는 분명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제가 제 생각에도 여러분이 증명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 말씀의 힘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1대1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20학번들 중에는 1대1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 카톡을 주시면 제가 1대1의 세계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또 가까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대1 만나면 해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다들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불안하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축 기간 동안 1대1 성경 공부를 수축 기간 잘 수축한 다음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수축을 일단 시킨 다음에 수축을 했으면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수축시킨 다음에 완전 이완시킬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매주 1대1로 하는 게 사실 저는 사실 무리라고 좀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하는 거 목자한테도 부담이고 양들한테도 부담이에요, 항상. 그래서 집중 기간이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1대1 하는 체제를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정하고 물론 매주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니네 이제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한 달에 2번 하면 벌점, 뭐 4번 하면 ESF 내보내기 이런 건 없고 해도 되는데 매주 한다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암묵적인 정제감을 계속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1대1 성경 공부를 하도록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신 한 번 배울 때 진도에 집착하지는 말되 진도를 제발 많이 나가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집에 연연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쭉쭉 읽어 내려가 달라는 겁니다. 다 안 풀어도 됩니다. 문제집 만든 분에게 죄송합니다. 건너뛰어도 됩니다. 하루에 2가 3가 해도 됩니다. 성경을 조금씩 파편적으로 너무 오래 띄엄띄엄 배우면 맥락을 다 잃어버려서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 최강타 간사님의 설교처럼 맥락을 잃어버리면 최강타 목자님 말씀보다 로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이 멈춰있던 1대1을 힘내서 시작해 주시고 맥락 단위로 좀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갱신되리라고 믿습니다. 6월 2주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고 무기력한 거 아는데 무기력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보다 더 일상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면 선물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의 이런 저급한 동기부여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붙이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경쟁하지 말고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하십시오. 대신 성경 분량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목표는 우리 1대1 카톡방에 한 주에 15팀 이상 1대1 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단합력을 좀 보고 싶어요. 다 같이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더 멋있잖아요. 혼자 막 많이 치고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 1대1 집중 기간은 공동체적인 목표만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15팀 이상 2주 동안이니까 30팀 이상 하는 거 이거 목표입니다. 1대1 카톡방에 30번 올라오면 성공입니다. 그 보상은 제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이구미 하나 정도 하나씩 다 보내주기. 네, 그냥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여러분의 동기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동기부여 해주시고 힘내서 해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회장님이 또 광고 기깔나게 해주실 거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8절입니다. 8절로 가보면 그렇게 자기 존재의 반전을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과 스랍들의 어전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관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하나님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걸 결정했는데 이거를 누가 백성들에게 전하지? 누가 전할꼬?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예언자를 누구를 세우냐는 질문을 듣고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8절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 8절부터의 파트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쉬워서 미치겠죠? 네,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 설교 하나님 어전회의에서 참석해서 손을 들고 외친 이사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커밍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요즘 많이 못 가져서 아쉬웠는데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에 우리의 영혼이 해체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예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설거지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청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켜고 또 존재를 걸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조금 힐링되고 조금 성장되는 그 정도의 그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냥 좀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은혜 말고 내 존재가 뒤집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개개인들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탄생되는, 재갱신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우리가 함으로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그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온 땅의 주인 올라와 있고요. 온 땅의 주인